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허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스 나라에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스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15장 16장에서 지난 주말에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앞장인 17장에서는 아람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오늘 18장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좀 낯설긴 하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 바로 밑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의 말씀으로 한다면 애굽 밑에 에디오피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옛 이름이 구스입니다. 성경은 구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이 이집트는 한때 아주 엄청난 영화를 누리면서 소위 말해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 이집트 나라는 나일강이 흐르는 곳에 나라를 세워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나일강 삼각주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나일강가 그 옆에 비옥한 토지들이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매우 번창한 그런 곡창지대를 이루면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스 나라에 샤바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구스 나라 샤바카라고 하는 왕이 주전 715년경에 이 애굽 땅으로 올라가서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구스 나라 샤바카라는 왕이 애굽을 완전히 통일하여 점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애굽의 25왕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 가운데 구스 나라가 이 애굽을 전체 통일해서 자기들이 그 애굽의 왕조가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15년부터 주전 664년까지 거의 한 7, 80년 가까이 이 구스 나라가 애굽을 전체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애굽까지 다 통일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구스 나라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남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완충 지역이 돼서 아수르가 자기네로 내려올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계속 진격해 내려오니까 이 구스 나라도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스 나라 왕은 주변 나라들을 모아서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구스 나라 왕이 사신을 남유다에 보내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데 구스 나라와 너희 남유다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느 나라와도 동맹 맺지 말아라. 그들은 결코 너희들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 18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바로 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의 이 표현은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이것은 지금 구스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쟁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구스는 굉장히 습기가 많은 땅이어서 그곳에는 파리가 많이 극성을 부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파리떼들이 날개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 구스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서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 말은 배를 띄워서 사신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스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니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자 하면서 사신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배를 띄워서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연합군을 만들자 이렇게 여러 사신들을 보내고 있는 구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구스 나라 사람들아 너희들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것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스가 지금 애굽을 통일했기 때문에 강들이 나뉘었다는 것은 이 나일강 삼각주가 흘러내려오다가 바다에 이르러서는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너희들이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들인데 이제 너희들 그냥 돌아가라. 더 이상 남유다에게 동맹 맺자고 하지 말고 니들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 말씀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을 물리치셔서 승리를 하고 나면 깃발을 높이 세우는 건데, 하나님께서 산들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고, 또 승리한 후에 이겼다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나팔을 불게 될 텐데 너희가 그것을 듣게 될 거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서 승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연합군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사신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지 말고 그냥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3절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실 거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고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를 쬐이는 일광 같고, 햇빛이 쬐일 때 그 햇빛의 따뜻한 기운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덮는 이 햇빛이 그저 소리를 내면서 내가 온 세상을 이렇게 다 쬐이고 있다 하고 말하지 않지만 잠잠히 조용히 그 햇빛이 모든 세상 만물을 따뜻하게 쬐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세상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구절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생들을 조용히 감찰하십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햇빛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용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도 쬐이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임합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광처럼 그 빛나는 태양볕이 온 세상에 쬐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쬐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자, 이 5절의 말씀은 추수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추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그 다 익어버린 포도를 저들이 따기 전에 하나님께서 낫을 가지고 그 모든 열매들을 따버리겠다. 바로 이 말은 아수르가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스 나라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낫을 드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맹을 맺자고 찾아올 필요 없다. 이 백성 남유다는 내가 보호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 낫을 드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베어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여서 그 아수르 군대가 마치 저 들에 뿌려져 있는 온갖 곡식들처럼 그 시체가 저 길가에 다 흩어져 버리게 돼서 마치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지는 시체처럼 이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이 진멸해 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의 말씀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구스 나라가 강대한 나라고 또 그들은 대적들을 다 밟는 그런 강성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스 나라에 대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 강대하다고 하는 아수르까지도 마치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구스 나라, 너희들이 아무리 주변 나라에 동맹을 맺자고 사신들을 보내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터이니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내 인생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 18장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 제국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해 가자 이제 저 애굽 땅에 있었던 구스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서 남유다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을 맺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 삶을 감찰하셔서 조용히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도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의 조용히 감찰하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